구약성경 시편 112편입니다. 시편 112편 시편 112편 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를 마음 잊는 시간 집에 있지 아니하고 성전에 달려나와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영적으로 다시 한번 살아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권세와 능력을 부여받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112편 7절에 흉한 소문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런데 이 단어는 번역을 조금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개역 성경은 흉한 소식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개역 개정을 이렇게 옮기면서 소식을 소문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 보시면 bad news, 흉한 소식입니다. 흉한 소문이 아니고. 그래서 7절은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이것이 원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오늘 저녁은 흉한 소식을 만날 때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112편 7절은 할렐루야 추리오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말인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편 111편, 시편 112편, 시편 113편은 1절에 전부 할렐루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추리오 시편이다. 할렐루야 추리오 시편이다. 이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111편 할렐루야로 시작하죠. 112편 1절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113편 할렐루야로 시작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추리오 시편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11편, 113편은 각각 주제가 있습니다. 112편은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래 나옵니다. 112편은 할렐루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의인을 찬양하라 이래 됩니다. 113편은 할렐루야 자연을 찬양하라 이래 됩니다. 그래서 113편 3절 그 유명한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실지니라. 그게 113편 3절에 나옵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11편 111편 하나님 찬양, 112편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간 의인을 찬양, 113편은 하나님 만드신 자연 만물에 대한 찬양. 그래서 할렐루야 추리오 시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112편을 보았는데 112편에는 크게 의인과 악인 이 두 종류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 오늘 110편 7절에 그는 이 말은 의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악인은 10절에 한 번만 나와요. 그렇죠. 의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좀 바꿔서 설명해 놓았는데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여러분 성경 다 들어보세요. 자, 어디에 나오는가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게 의인이에요. 자,
자, 지금 여러분 6절에 의인 나오죠. 6절에 의인. 자, 따라오세요. 6절에 의인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10절에 악이 나옵니까? 6절에 의인을 설명하는데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게 의인이에요. 두 번째는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이게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의인이라는 설명이 계속 나와요. 그 다음 4절에 정직한 자들 이게 의인이. 여러분 의인은요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의인은 4절에 자비롭고 긍휼이 많은 자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의인은 상대를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에요. 상대를 볼 때 두고 보자도 없어요. 내가 안갚음을 하리라 그것이 없어요. 상대를 보고 무조건 나에게 가슴에 못 박은 자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자, 이 자가 의인이. 그 다음에 보니까 5절에 은혜를 베푸는 자, 은혜를 베푸는 자. 그 다음 구워주는 자. 그 다음 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 참 은혜에 대한 설명이 많죠. 오늘 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 그렇죠? 그 다음에 보니까 9절 보세요.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는 자. 그리고 10편 112편은 의인과 악인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악인에 대해서는 10절에 한 번만 나오고 나머지 수많은 절이 전부 다 의인에 대해서 설명하는 구절로 되어 있는 시가 110편입니다. 그런데 오늘 관심을 끄는 부분이 저에게는 7절이었습니다. 7절에 누구라고 나옵니까? 흉한 소식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흉한 소식. 여러분 소식에는 두 가지 소식이 있어요. 하나는 좋은 소식이 있고 하나는 흉한 소식이 있어요. 좋은 소식은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넘치고 찬양이 나와요. 이게 좋은 소식을 접했을 때 우리에게는 반응이에요. 근데 오늘 실제는 흉한 소식이 나와요. 흉한 소식. 여러분 어떤 것이 흉한 소식일까요? 김성백 전사님 흉한 소식 어떻게 흉한 소식일까요? 김성백 생각하세요. 흉한 소식 한 가지 얘기해보세요. 어떻게 흉한 소식입니까? 예, 제가 설명드릴게요. 제가 하는 어떤 분은요 한국에서 여기 돈을 가져왔는데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그래가지고 빌려줬어요. 그런데 전화를 받아보니까 그 친구가 남미로 도망갔다 이 소식을 전했어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진짜 자기가 한국에서 가져온 돈을 상당히 많은 돈을 그 친구에게 빌려줬는데 그 친구가 남미로 도망간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생각해가지고 자살을 기도하다가 마침 발견이 되어서 죽지 않았어요. 흉한 소식을 접하면 자기 힘으로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흉한 소식을 접해도 나는 당당할 것이다.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약합니다. 약해요. 여러분 신학생한 사람이요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하나 보니까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이야 기도 참 문장이 너무 좋아요. 우리도 보통 많이 쓰는 문장이잖아요.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삶과 죽음을 화와 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이 신학생에게 흉한 소식이 찾아왔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조금 전에 생사하복을 주장하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으면 다 넣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욕쟁이로 바뀌었어요. 욕쟁이로 바뀌었어요. 불평 문제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생사하복을 주장하신 하나님 할 때 그때 입술하고 흉한 소식 접했을 때하고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남의 말처럼 들립니까? 우리들 대부분 다 그래요. 꽤 폼잡고 대단히 신앙 좋으시는 보이는데 흉한 소식 접하면 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입에서 나오는 기관들이 욕만 나와. 흉한 소식은 사랑하는 자녀가 시험에 낙방했다는 소식을 접할 때 그게 흉한 소식. 흉한 소식은 어느 날 의사와의 면담 이후에 치명적인 질병에 걸렸다는 말을 듣는 것이 흉한 소식. 여러분, 우리 성경에 나오는 하박국이라는 사람, 믿음 진짜 좋은 사람 아닙니까? 선지 아닙니까? 이 하박국이 흉한 소식을 접하니까 창자가 떨리더라. 입술이 떨리더라. 내 몸과 내 뼈가 사가서 썩는 것 같다. 이게 하박국 3장 16절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믿음 좋다, 믿음 이상한 사람도요, 좋은 소식을 만날 때는 믿음 좋아 보이는데 흉한 소식을 접했을 때 여러분 과연 그 사람의 반응이 어떠한지 거기서 신앙이 판단합니다. 여러분, 제가 학교에서 가르치는 학생 하나가 있었는데요, 제가 자주 이야기를 드렸죠. 우리 지금 김성호 전사님 집에 그 아들 형규는 입대 날짜가 되어가지고 들어갔는데 이 친구는 그냥 문이 닫혔다고 그래가지고 그 날짜에 못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문에 입대하려고 지금까지 준비해 왔는데 거절을 당하니까 수업 3분의 1을 들었는데요. 한 학기는. 근데 학교가 안 와요. 흉한 소식을 만난 거죠. 학교를 안 와요. 어머니가 역시 학생이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이런 순종이 늘 너무너무 말을 잘 들어가지고 순종이 요즘 왜 안 보입니까? 이랬더니 걔 요즘 밥도 안 먹고 굶고 방에 들어가서 안 먹는다. 일주일, 이주일. 제가 봐도 신학생 가운데 그 정도 믿음 좋은 애 없어요. 굉장히 성실한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흉한 소식을 접하니까 그 좋은 신앙이 어디 갔는지 완전히 낙심천만해가지고 고개를 못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 전에 소식을 들으니까 취업도 좋고 다시 문을 열어가지고 연락이 왔는데 10월달에 들어오라. 10월달에 군입대 허락 통지서를 다시 받았다. 요즘 다시 입인이 돼가지고요. 얼마나 열심히 학교에 나오는지. 여러분, 이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흉한 소식 만나고 나서 그렇게 밥 못 먹고 잠 못 자고 사나운 얼굴을 하고 입에 막 욕이 나오고 그래 할 필요가 없잖아요. 사람 여러분이 하박국은 이러한 상태 속에서 흉한 소식을 접했을 때 어떻게 극복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한번 철저하게 붙잡습니다. 그러면서 입으로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할렐루야.
하늘처럼 만들어서 나로 하여금 높은 곳을 절벽을 밟게 하시리로다. 이게 하박국이시여. 하박국 3장 12절. 여러분 우리 고등학교 한국에서 고등학교 공부하면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국어 시간에. 북쪽 변방 지역의 한 늙은이가 말을 키우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굉장히 준말을 키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말이 중국 땅으로 도망간 거예요. 얼마나 이 할아버지가 공을 들여서 그 말 한 마리를 키웠는데 이 말이 중국 땅으로 도망간 겁니다. 그러니까 국경선 지역에서 말을 키웠는데 동네 옆에 와가지고 아유 참 안 됐습니다. 그렇게 키웠던 말을 잃어버리시다니 왜 하필 오랑캐 땅으로 갔을까? 이런 그래서 위로 아닌 위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이 오히려 잘된 일이 될 수도 있는데 뭐 그렇게 야단법석이십니까? 아니라 다른가? 얼마 있다 보니까요. 오랑캐 땅으로 중국 땅으로 거둔 이 말이요. 짝을 지어가지고 두 마리가 돼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이야 이렇게 큰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했더니 이 할아버지가 이것이 복이 아니라 또 나쁜 일이 될 수도 있지요. 이런 거예요. 그런데 말 두 마리가 좋지 않습니까? 들었는데 이 할아버지 아들이 말 타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말 타고 또 나가다가 말에서 떨어져가지고 다리를 부러뜨린 거예요. 그 사람도 찾아와가지고 아이고 할아버지 말 두 마리 왔다고 좋아하더니 아들이 말에서 떨어져가지고 발에 뼈를 부러뜨렸네요. 참 안 됐습니다. 혹시 이것이 복이 되는 줄 누가 압니까? 그래서 아 조금 있다가 알아있어요. 중국과 싸우겠다고 군사 모집을 한 거예요. 근데 동네 젊은이들은 전부 다 군대에 다 징집돼서 나갔어요. 근데 이 집의 아들은요 다리 뼈가 부러졌으니까 부대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그게 또 복이 돼요.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세옹지마라는 거예요. 세옹지마.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인간 사는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격변하기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말아야 한다. 그게 저희 국어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인생 사례가요 워낙 이것이 다양한 모양으로 우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인생의 그림이 참 다양해요. 금방 해드는 것 같으면 금방 비가 오고 천둥이 몰아치고 금방 눈이 내리는 이게 우리 인생 사례란 말이에요. 그런데 흉한 소식 만났다고 세상이 끝난 것처럼 울고 또 우는 의인들이 얼마나 많으냐 하는 것이. 진짜 의인은 흉한 소식을 만났을 때 8절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